자,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두로에 대한 애가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을 우리 지지난주 알아봤는데 25장은 여기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이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죠? 26장은 이제 두로의 심판은 이 두로거든요. 두로가 이스라엘 땅 위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죠.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27장, 28장까지 오늘은 27장인데 27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로에 대해서 앞에 있는 이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그냥 한 세 줄에서 6줄 정도로 내가 너를 이런 이유 때문에 심판하노라 했는데 이 두로는 무려 3장이나 걸쳐서 심판한다 했기 때문에 두로에 대한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로를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바다 어귀에 거주하는 두로의 아름다움, 바닷가에 건설되어 있던 아름다운 도시다. 두로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바위. 이 바위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두로는 도시 국가입니다. 두로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도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시 국가잖아요.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인데 이 절반을 해안가에 도시를 만들었고요. 해안가에 도시를 만들고 절반은 여기서 한 800km가 아니라 한 800m 떨어진 곳에 여기에 도시의 절반을 만들 섬에다가 도시를 요새를 암석으로 된 섬 있잖아요. 섬에 물도 나고 이런 곳에 천연적인 요새에다가 두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투해 가지고 육지에서 깨지면 전부 배를 타고 요 섬으로 가 가지고 문을 잠가버리고 성벽을 다 잠가버리면 아무도 두로가 침묵을 못합니다. 그래서 두로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 해서 안전하다, 아름답다. 그래서 이러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말씀 두로야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아름다운 도시다. 아름다운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7장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죠. 천혜의 이 도시에 경관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혜의 경관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두로가 교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로가 만든 아름다운 배, 두 번째는 두로가 만든 아름다운 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두로는 해상국가잖아요. 당시에 해상국가이기 때문에 배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이 배를 바닷가 암석에서 만들면서 얼마나 실험을 했겠습니까? 이런 배 만들고 저런 배 만들고 우리나라 지금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도 지금 제대로 구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닷가에 사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거니까 당시에는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닷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돛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바람 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이 다시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배가 좋아야 되거든요. 풍랑을 만나거나 하면 배가 뒤집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 두로가 노력했겠습니까? 해상 국가니까 두로는 배를 가장 아름답게 잘 만드는 국가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배를 만들었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판자는 내 판자를 만들었는데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뭘 만들었다고요? 돛대를 만들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 나무 목재가 만드는데 이 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바산이 어디냐면 여기가 바산입니다. 이 바산에 있는 이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다. 상수리 나무가 강하기 때문에 노를 만들었다. 기띔섬 황량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다. 가판 알죠? 가판은 위에 배 위에 있는 그 가판이라 하잖아요. 기띔섬이 어디냐면 구브로 섬을 기띔섬이다. 구브로 섬을 기띔이다 한다. 기띔이다. 가판을 만들었으며 또 7절에 보세요.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술을 놓은 가는 배 있잖아요. 술을 놓아가지고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었도다. 차일 그 가리개 있잖아요. 햇빛 가리개 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선이죠. 상선을 만들었는데 너무 멋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감나가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시돈과 아르도아와 선 지중해의 작은 섬입니다. 작은 산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은 시돈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시돈이 여기 있죠. 시돈 위에 있는 이 도시가 그발입니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돼. 배의 틈을 막는 자는 항해사를 말합니다. 항해사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사공들은 내 가운데 무역하였도다. 이렇게 그냥 한 나라에서만 이 배를 하나 운행하는 데 있어서 각종 나무도 각 나라에서 좋은 것을 다 가져오고 그 안에 있는 배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천도 각 나라에서 다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항해사, 선장 이런 사람들도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처음부터 스카우트했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이 무역국가니까 모든 이 다시스거든요. 스페인의 다시스 항구 제일 당시에 멀리 갔던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을 멀리 했던 곳이 이게 바다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요 끝에서 무역할 때 모든 이 나라들이 바다로 해상 무역할 때 이 두로를 거쳐서 육상으로 다 지나갔습니다. 두로를 거쳐서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두로를 거쳐서 육상으로 다 거쳐. 두로가 물물 교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이 근처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두로였어요. 가장 잘 사는 나라. 그 다음에 두로는 용병으로 굳건한 국방력을 가지게 됐다. 용병을 사가지고 국방력, 그러니까 병사를 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그 러시아도 용병을 사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그 러시아 용병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아주 푸틴이 애를 먹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건 내일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넘어갔잖아요. 이런 용병들이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무역한다고 돈 벌이기 바쁘고 그 돈을 가지고 병사들을 샀어요. 그 병사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당시에 월급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뭐 돈이 됩니까? 한모 달려고 하면 당시에 옛날에는 우리 한모 달려고 하면 어디로 갔습니까? 사우디, 사우디, 중동, UAE나 뭐 이런 데를 한모 달려갔잖아요. 그 목숨 걸고 가는 것이거든. 그 더운 나라에 목숨 걸고 가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월남 전쟁. 우리 큰형님이 월남 전쟁
하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월남 전쟁에 참석을 했습니다. 갔다 와서 논 5마지기를 샀습니다. 그 월남 전쟁 가면 월급 많아요. 당시에 월급 많은 땅값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논 이런 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조그만 월급 모으면 그 땅을 샀다면 목숨을 담보래요. 우리 큰형이 총 2방 맞았거든. 여기 오른쪽 무릎 밑에 한 방 맞고 왼쪽 무릎 밑에 한 방 맞고 2방 그 딱 흉터가 있어. 그 다행히 총이 정통으로 간통 안 하고 이렇게 비켜갔던 거야. 월명군이 앞에서 자기가 그 바위 뒤에 숨었다는 거야. 바위 뒤에 숨었는데 월명군이 딱 자기가 바위 뒤에 숨는 걸 봤대. 보고 죽이려고 막 그냥 기관총을 난사를 해대는데 그냥 오른쪽을 발을 해가지고 쏠려고 다 이렇게 하니까 총알에 핑 한 대 맞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 발을 묶고 또 왼쪽으로 해가지고 한 쌀려고 이렇게 하니까 왼쪽으로 또 핑 맞아가지고 또 묶고 그래 헬기 날라와가지고 그냥 구출돼가지고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방구석에서 듣고 울어쌌고 무슨 얘기가 이야기했습니까? 용병.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당시에 미군들에게 팔려갔잖아요. 미군 월급을 받았거든. 미군들은 병사들 월급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장교들보다도 몇 배로 많습니다. 한 2배 많습니다. 월급이. 미군들은 병사들도 월급이 많아요. 일반 병사들도 우리나라 장교보다도 월급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두로에 이 병사가 되려고 아무나 병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체 건장한 사람을 차출을 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오히려 세계에서 그냥 가장 뛰어난 전쟁 잘하는 싸움 잘하는 그 싸움꾼들 모으는 거 싸움꾼들 싸움 잘하는 야생마 같은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투구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력이 막강하죠. 그렇게 군사력이 대군사는 아니더라도 아주 일당 100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했다. 월급을 많이 주고.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10절만 봅시다. 바사는 페르시아군, 바사. 이 바사군 알죠, 그죠? 바사. 여기 페르시아. 페르시아인이 바사라고 했거든요. 요즘 되겠네, 요즘 밑에. 바사 군인들 중에서 바사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 중에서 용맹한 사람들을 차출해가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루슨 어디냐? 리디아. 여기가 리디아거든요. 아프리카 리디아. 여기에 있는 병사들을 또 차출했습니다. 리디아. 그 다음 붓은 어디냐? 붓. 리디아가 루시 여기가 아니고 리디아가 여기입니다. 여기 리디아. 붓. 소아시아. 소아시아의 붓이고요. 이게 루시고 루. 이게 루시입니다. 룻. 내가 잡았다. 룻. 소아시아가 룻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를 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붓이 있죠. 붓은 리디아에 있는 이걸 붓이라고 했다. 여기에 사는 모든 병사들을 데리고 방패와 투구를 달아서 이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아로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아로와 사람들은 이 두로와 시돈을 가리켜 페니키아라 했거든요. 페니키아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 내도 여러 작은 도시들로 구성이 되어 그 중에서 하나의 도시가 아르도아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병사들로 하여금 군대를 사방으로 하여금 경비서는 이런 군인들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용맹한 군인들은 다 차출했다 이 말입니다. 차출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그렇게 생활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의 축적으로 영화를 누렸다.
부의 축적으로 영화를 누렸다. 부의 축적으로 영화를 누렸다. 에스겔서 27장 12절. 1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다시서는 각종 보화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다시서가 여기죠, 그죠? 여기 다시서. 다시서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나가 다시서까지 도망가려 했잖아요. 다시서가 스페인이 항구 도시입니다. 이때 당시 제일 멀리 무역하는 곳이 다시서죠.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줄 몰랐어. 대한민국이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당시에 그 여기 김해가 무역 도시입니다. 옛날에 김해가 이 밑에 내동까지는 저 바닷가였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 옛날에 수도를 왜 경주로 했노? 경주보다는 김해가 나았을 때인데 신라가 가야국을 먹어버렸잖아요. 먹어버렸으면 김해나 이런 땅에다가 부산 이런 땅에다가 했으면 돼. 김해가 옛날에는 그때 가야국 시대에는 김해가 전부 다 바닷가였어. 바닷가에 쇠가 많이 나서 쇠 금자를 써가지고 이 무역을 인도하고 무역을 열심히 했던 지역이 우리 김해 지역입니다. 다시스와 각종 무역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13절 보세요.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랑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조금 뛰어넘어서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가까워. 아람이 어디입니까? 아람이 여기 위에죠. 위에가 아람이죠. 여기가 아람입니다. 수리아,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지금 시리아라고 되어 있죠. 시리아. 여기가 지금은 요 두로가 지금은 어느 나라죠? 레바논. 김동연 우리 선교사가 있는 레바논. 레바논이 우리 두로입니다. 16절 너와 거래하였도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님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두루하고 많이 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그죠? 거래를 했는데 주로 당시는 물물 교환이었죠. 뭘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뭐가 많이 났죠? 밀이 많이 났고 과자가 났고 꿀이 났고 기름이 났고 유향이 났고 그래서 너의 물품과 바꾸어 갔다. 25절 한번 볼까요? 뛰어넘어서 다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하물을 나라가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매우 크다. 다시스의 배가 여기거든요. 이 다시스라는 여기만 그러니까 모든 여기 위에 있는 이 도시들이 전부 항구 도시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도 전부 다 지금쯤 바닷가 저기 어디입니까? 부둣가로 저 진해 항만 그죠? 부산 제1부도 제2부도 해가지고 부둣가로 다 몰려들어서 막 무역하는 사람이 좀 모여 들어가 배를 타가지고 무역을 했다. 다시스의 배들이 때를 지어서 왔다 했거든요. 많은 배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엄청 벌였다는 겁니다. 돈을. 이게 결론은 돈을 엄청 벌인 이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 배부르려고 자기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부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6장 2절에 한번 보세요. 26장 2절 지난주에 했던 거 2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가나에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가 황폐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상 무역의 중심지는 두로였지만 육상 무역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로가 지금 아하 잘됐다. 꼬라지 좋다. 잘됐다. 네가 잘못되면 모든 만민의 문이 깨졌으니 모든 만민들이
이 육상 이 문을 통해서 다 거래를 했는데 이 문이 깨졌으니 이제 우리가 이 밑으로 내려가도 여기가 전부 다 통행세를 받았거든요.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통행세를 받. 통행세가 그게 관세입니다. 관세. 여러분 관세 안 받으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잖아요.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미국에 가져가면 전부 다 관세를 받고 우리나라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물품을 싸게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임금이 싸기 때문에 지금 중국 때문에 막 몸살을 앓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다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임금이 싸고 제품은 좋으니까 이게 뭐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을 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돈을 중국이 다 가져가는 것 같아. 그거 마찬가지로 이게 예루살렘이 관세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세를 거둬가니까 이제 관세가 없어지니까 이 도로에서 마음껏 무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 마음 아파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됩니까? 다른 집이 망하는 걸 보면 마음 아파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됩니까?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망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왜 돈벌이 하게 됐다. 독점하게 됐다. 그 두루가 이 신부가 이 꼬롬하니까 신부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를 무릇 세 장에 걸쳐서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요. 세 장에 걸쳐서. 그래 두루의 침몰입니다. 침몰. 다음 구절에 하면 침몰. 27장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공아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 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동풍이 불었다 이 말은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이 동쪽 아니에요. 동쪽이 불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공격할 것을. 느부갓네살을 완전 정복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완전 이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 나라가 완전 패망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최후에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와서 지배를 하긴 했습니다. 완전히 패망시켰습니다만은 이 레바논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동풍이 불어서 완전히 패망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침몰시킨 거나 마찬가지였다. 27절을 보세요. 27절.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보세요. 내 상품도 빠질 바다에 다 침몰될 것이고 내 재물도 침몰될 것이고 내가 고용했던 사공들도 침몰될 것이고 내가 고용했던 선장들도 침몰될 것이고 배의 틈을 막는 자가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항해사도 침몰될 것이고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들 또 군인들 용사들 산용사들이죠. 그죠? 돈을 주고 용병들이죠. 용병들도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패망하는 날에 바다 한가운데서 다 몰살되어 침몰되어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하는 거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침몰. 여섯 번째, 통곡하고 비웃는 이유. 통곡하고 비웃는 이유. 꼭 남의 나라가 망하면 통곡하고 이 비웃어 주는 게 이게 사람이 참 나쁘죠, 그죠? 남의 나라 망하면 꼭 두로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인제 국가들이 두로를 보고 비웃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보고도 비웃고 자기 나라만 안 망하면 그 비웃는 거예요. 자기가 따뜻하면 그 하나님이 돌려주는 것이죠. 두로가 그동안 많이 비웃었기 때문에. 에스겔서 27장 30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두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이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성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두로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마지막 모습입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후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자여,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여 갈 터인데 그러면 내가 버리다 난 이 돈은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했다. 사람들은, 이 부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채우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부자예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면 주님 오실 때에 어리석은 부자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신앙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유하니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주님이 오시면 환영을 해야 되는데 애곡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달 정도 계속 휴거되고 주님 재림하고 천국에 입성하고 천국에서 뛰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 생명수건까지 나가고 매일 저녁마다 그때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지 그때 새벽 기도하고 막 불이 붙었어요. 막 불이 붙으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신앙이 불이 붙으면 영계가 열려가지고 막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냥 그래 우리 전도사님이 할머니 전도사님이 이 선생 불 붙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막 기도하는 기도는 다 참석했으니까 어른 기도해도 참석하죠. 학생 기도에 그때 학생 기도에 참석하고 어른 기도에 참석하고 청년의 기도에 참석하고 교회 기도에 한다는 기도에는 다 참석해서 철학 기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는 그 4km가 넘는 곳에 막 구부를 해가면서 하니까 저녁마다 꿈이 꾸잖아요. 그 꿈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꿈이 통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안 꿔지더니 며칠 전에 꿈을 한번 꿨어요. 며칠 전에. 근데 꿈이 내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꿈인지 개꿈인지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 꿈은 개꿈이었어. 진짜 꿈이 아니었어. 꿈이 아니었는데 성도들이 재림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재림 안 하고 성도들만 재림을 했어. 그러니까 개꿈이에요. 개꿈인데 주님이 오시는데 그 내가 막 당황할 줄 알았는데 당황 안 하고 너무 기쁘더라고. 요즘에 조금 마음으로 힘이 들어서 내가 그런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랬더니 그 꿈이 좀 꾸진 것 같아. 근데 그 꿈을 꾸고 나니까 너무 개꿈이라도 너무 기분이 좋아. 주님이 재림한다는 기분이 좋아. 근데 주님이 재림을 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좋아야 되죠. 좋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1절을 7절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통한다고 그래요. 애통. 주님 오셨습니까? 하고 기뻐하지 않고 애통하고 통곡한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 주를 위해 살지 않았거든요. 오늘 두로처럼 세상을 위해서 세상 재물 다 모아놓고 세상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두로가 침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비웃고 두로가 통곡하듯이 주님이 오실 때 전부 통곡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통곡하는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전화해가지고 지사님, 목사님 그러는데 오늘 수요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통곡한대. 넘겨짓게 해가지고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누가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저 바위야 나를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라. 저 예수님 진노, 정말 예수님이 오시네. 정말 세상을 심판하네.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꼭 수요 예배 때는 수요 예배 때 꼭 주님이 오실 것 같고 금요철화 때는 금요철화 때 꼭 주님이 오실 것 같고 여러분 빠질 때 꼭 올 것 같아요. 그때 주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꿀꿀 자고 있을 때 TV 보고 있을 때 오시면.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늘 기름 등불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애곡하고 통곡하는 일이 없이 내 신랑 대신 주님 오셨습니까? 라고 늘 기름 등불 준비해서 주님 오늘 이 두로처럼 세상 재물 다 쌓아놓고 애곡하고 통곡하지 말고 심판의 그날에 통곡하지 말고 심판의 그날에 주님 오실 때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신랑 대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